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묻고 듣고 결실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부분으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소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에 각 성을 두루 다니셨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다니셨음을 저자인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과 다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저자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절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리고 2절 3절에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와 여인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했다라는 것, 이 함께함이 어쩌면 제자도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위트니스, 이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격할 때 여러분 증인할 수 있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서 확신에 차게 되면 그 경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체험된 삶을 통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 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내가 어떻게 목격자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 확신에 차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절에 3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섬김의 기록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3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섬겼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닌 가운데 섬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섬겼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냥 이름, 요즘같이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이름들이 그 고대 문명의,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 또 중동 지방의 여인들이라는 이 계층은 소외 계층 중에서 아주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적어도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럴 때 5,000명 안에는 또 4,000명 안에는 또 여인들의 숫자는 카운트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성에 대한 이 중동 사람들의 생각들은 여전히 여성들은 소외계층이고 비하되는 그런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누려야 되고 비참함을 가져야 되는 계층들이 바로 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자 누가는 3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저자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그냥 마리아라고 적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좋은데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러면서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라는 이 지방의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총을 입은 이 여인의 반응,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만났던 여인, 그곳에 있었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한나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로 소개되어집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사라는 사람, 이 바로
이 왕궁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담당관,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힘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내,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이 클래스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유계층인데 예수님을 따랐다.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수산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어떤 여자들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제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시는 그러한 말씀들과 그러한 행동들과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자 누가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해주었던 남자들만 정당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남자들과 같이 똑같이 구원의 가능성과 복음의 증언자로 그 가능성을 발견하시며 오늘 성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섬겼던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큰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소,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지 맺히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비유가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허락된 자는 누구이며 허락되지 않는 자는 누구인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께 나와 묻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십시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르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갈 때마다. 그런데 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동네에 가서 천국복음을 같은 말씀으로 많이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동네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9절,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만 구별돼서 이것을 들려주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 전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다 들었지만 제자들만 이 비유를 주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페로토는 신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페로타오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완료 과거형은 무슨 의미냐면 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에페로타오라는 이 묻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같이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그 태도, 열정적인 그 모습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으로 약탈할 정도로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천국은 침노당하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9절을 보십시오. 다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물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느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묻는 제자들의 간절한 모습과 열정적인 태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비유를 말씀을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됐어, 그게 알아서 뭐해,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유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이 비유에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알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이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의 비밀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므로, 여러분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힘든 것 같지만 그 힘듦이 이 비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땅에 대한,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씨앗인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전해지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조금 어디 가서 열매를 맺힐 듯 말 듯,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은, 주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비유, 12절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비유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충족되지 않을 때 무관심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귀들이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등, 이 종교 지도자들, 그나마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씨가 바위에 떨어진 비유, 13절에 얘기하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짧은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시련이 오면 그것에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시련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을 떠나는, 신앙을 떠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돌과 바위에 떨어진 자들을 주님이 비유하십니다. 세 번째는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냅니다. 어느 정도 성장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 제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것의 가치에 혼동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하는 부류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물질, 향락입니다. 이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때문에 바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오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움,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 오늘 15절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달리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지키고 그것에 싸워서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물질, 세상의 욕심, 쾌락 같은 마귀의 시험들, 그것을 인내로 견뎌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결론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그래, 나는 길가야, 나는 바위야, 나는 가시덤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은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밭은 어디입니까? 바로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맺힌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견디며 결실을 맺으라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벽의 용사들, 또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너희들,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이,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그 시련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닌 굳건히 서나감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